여러분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뭘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사진. 자, 이게 뭘까요? 퀴즈. 누구야? 도시락. 어떻게 알아? 저게 도시락인지. 나이가 좀 어려 보이시는데 저거 어떻게 아시죠? 예, 저거를 도시락으로 아시는 분은 상당히 예, 저 도시락이죠. 저 도시락 특히 이제 겨울 되면 난로에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이렇게 먹은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좀 사는 집은 저기에 계란도 이렇게 프라이해서 얹어놓고 그 다음에 생선보다는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가긴 했으나 소세지도 딱 얹어놓고 이렇게 도시락 반찬으로 했던 도시락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현대 도시락이고요. 뭐 요즘 저 도시락을 쓰지는 않지만 여튼 우리가 사는 시대의 도시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도시락이 등장해요. 도시락. 요거는 이제 2000년 전의 도시락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네. 저기 보면은 보리떡 5개. 저거는 아주 싼 거예요. 아주 값싼 돈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싼 떡, 보리떡 5개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물고기 2마리, 갈릴리 호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고기. 아마도 이제 사진에 있는 거 물고기보다 훨씬 더 작았을 겁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들어있는 도시락.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 도시락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퀴즈. 이 도시락 2000년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해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도시락은 그거잖아요. 누군가의 한 끼 식사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 도시락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성경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깨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도시락 한 개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번의 기적으로 그친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이따가 제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이 2017년에도 전 세계 곳곳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한 사람, 한 아이가 먹을 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오늘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떠한 예수 닮은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도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부모님들과 특별히 오늘은 아이들도 함께 예배 왔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네, 아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이제 읽으세요. 이따가 또 시킬 텐데.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돼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는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그 많은 선생님들에게 듣지 못했던 좋은 말씀, 신비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2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서 시작했는고 하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써져 있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있냐 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그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나쁜 아들, 배은망덕한 회초리로 좀 때려줘도 시원치 않을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딱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써요. 측은히 여겼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 무리들을, 이 단어와 가출하고 속썩이고 그러나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가족만 행복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 동산에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먹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나 무엇이 있었는 거 아니? 예수님 마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완전히 거지 몰골이 돼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출하고 아버지 돈 다 가져가서 다 탕진한 나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배고픈 사람을 보며 그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오늘 더 힘이 없어서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는 한계보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2번입니다. 2번 시작.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등장해요. 성인 남자만.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도 있고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자들은 평균 계산을 하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성경에는 숫자가 써있지 않지만 한 2만여 명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자리에 2만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될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모이면 한 500명, 530명, 600명 약간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 2만 명. 근데 2만 명이 전부 다 지금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저 2만 명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가 이제 막 수소문하고 찾아봤더니 어떤 한 꼬맹이, 우리 교회 학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처럼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아까 본 도시락 봤죠? 그 도시락 안에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들어있었다고. 그 도시락은 그 아이가 배고플 때 한번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겁니다. 바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만 명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만 명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아빠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일하는 거예요. 이거 1년으로 치면은요, 1년에 한 3분의 2, 한 8개월 정도 아빠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받아온 그 정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환산을 해보면 뭐 5만 원만 잡아도 일당을 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6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딱 받아 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에 든 것을 딱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거기에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곳에 2만 명이 넘는 굶주린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떡 5개를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몇십 명씩 그룹으로 모여있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눠주고 또 떼줘도 떡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물고기도 동일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몇 명이 배불리 먹었다? 남자만 5,000병,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진으로 보고 그냥 보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혼자 먹기에도 양이 많지 않은, 비싸지 않은 초라한 도시락.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딱 들려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어떠한 일이 생겨요?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또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힘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오늘 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처럼 우리의 초라한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아주 초라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는 그러한 몸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생명력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엇인가 하니 오병이어 기적의 순간, 이런 기적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같이 내가 일할 건가, 머물러서 일을 할 건가, 아니면 안 할 건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에게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2만 명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에게는 지갑 속에 한 400페소밖에 없어. 그런데 2만 명을 배불리 먹여라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칠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이 400페소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 2만 명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쓰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처럼 예수님께서 그 400페소 그 도시락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얘야, 네가 나눠줘. 네가 나눠줘. 그리고 기적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도시락 한 개로 2만 명을 먹이는 황당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그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좀 묻습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하나요?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1등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1등 해야 돼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할까요? 왜 좋은 직장을 우리는 얻어야 할까요? 왜 잘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영어도 여러분의 실력도 쌓고 그러고 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양적인 내지는 질적인 부흥을 우리 부모님들이요 원하십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 교회 교인이 더 많아져야 되고 헌금이 더 많아져야 되고 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더 커져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디다 쓰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다 알고 있을 건데요. 얼마 전에 뭐 한 1, 2년 아닐 겁니다. 모 방송국,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취재팀이 서울 시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네가 되고 싶은 거, 그 직업을 쓰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결과를 봤더니요. 1등 공무원, 2등 부동산 임대업자. 2등이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1등이 22%로 공무원이고요. 2등은 부동산 임대업자 16%예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뭔지 아시죠? 빌딩이나 땅, 특히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세를 받아서 사는 사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지식인층,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다 나서는 율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에 지름길에 좀 들어서 있는 거라고. 공무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꿈을 꾸고 대통령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라고 꿈을 꿔야 될 그 나이에 너 뭐 될래 그러니까 1등 공무원, 2등 부동산 임대업자. 왜요? 안정적으로 잘 살아야 하니까.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공부 아이들 열심히 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잘 먹고 안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부의 편중 문제는 심각합니다. 미국의 상위 20%가 전체 부의 85%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요, 한국의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한국 전체 부의 66%를 소유하고 있어요. 역으로 한국의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체 한국의 부의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10억 2천만 명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대요. 그 얘기는 전 세계 인구 중에 6명 중에 1명은 기아선상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생산되는 식량의 총 칼로리를 더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가 먹고도 남음이 있어요. 어디는 쌀을 먹지 않아서 쌀이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로 뭐 떡을 만드네, 빵을 만드네,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얘기합니다. 수많은 곡식을 짐승들의 사료로 쓰면서 우리는 그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모를 잡아서 햄버거를 만들고 스테이크를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동산에 보면 도시락 딱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1개가 있었고요. 2만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초라하고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 나 그거 내 거니까요. 나 혼자 먹고 배부르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쓰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자리에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다니는 친구들,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얘기해봐.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성적과 외모와 뭐 능력을 다 종합해 보면 나중에 목사님 나이가 됐을 때 뭐가 돼 있을 것 같아? 네? 크게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뭐가 될 것 같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은 뭐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꿈꾸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능력 있고 위대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쓰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그 현장에 제가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초월한 엄청나게 위대한 시대를 깨우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65세로. 근데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보셔서 친구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분이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하고 계세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나이돌핀 프로젝트예요. 참 이런 거 잘 만드세요. 나이돌핀 여러분 들어봤어요? 나이돌핀? 나이돌핀은요, 엔돌핀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엔돌핀? 엔돌핀은 항암 효과가 아주 큰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막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암세포를 잡아먹어. 그런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떤 좋은 호르몬이냐 하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엔돌핀의 4000배. 그러니까 엄청난 호르몬이죠. 그거를 따서 다이돌핀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이 김 목사님이 이제 태국에 휴가차 가 계시면서 그곳의 선교사들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에 시달리느라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가족들 휴가 보내고 내가 그때 선교사 가족들 가서 사역지 비어 있을 때 내가 가서 설교하면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래서 태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 이렇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휴가 보내줍시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분들은 후원하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게요. 지금 한 2주 사이에 7천만 원이 모여졌어요. 그리고 12 선교사 가정을 휴가를 보내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스토리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남편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내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필리핀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24년째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 그 가족이 이제 태국으로 휴가를 지금 가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오고 있어요. 암 사기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인데 암 사기 판정을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건강에 맞춰서 이렇게 요양을 하고 휴가를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군목이 없는 그런 군부대에 가서 목회를 하셨던 후원도 없이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어느 집사님의 후원으로 휴가를 가게 되셨어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우물 파는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도, 아마존에서 원주민과 함께 선교 사역을 수십 년 했던 선교사님도 이제 휴가를 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그런 선교사님의 스토리와 후원하겠다는 스토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부목사님이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어느 한 선교사님을 내가 후원하겠다고. 뭘로 후원하냐? 휴가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 하여튼 그 휴양지의 최고급 호텔비를 자기가 대겠다는 거예요. 부목사님.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한 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여질 때 어떠한 일이 생겨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벌써부터 막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던 그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자녀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라한 도시락 하나일지 모르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바꾸고 한 선교지와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역사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하는 10가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1가지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1가지 장점을 쓰셔서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손에 들려있는가입니다. 나의 손에 들려있으면 여전히 오병이어 도시락 1개로 그칩니다.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담겨져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피를 흘리다 라고 하는 블리드에서 온 단어예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는 피 흘리는 축복의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릴 줄 아는 예수님처럼, 그럴 때 나에게도 복이 되고 그에게도 복이 돼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에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닐라 새생명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연합예배로 마을 찬양 잔치 예배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 가슴과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마을 찬양잔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